우리 526장. 찬양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지금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계신다. 마지막을 준비해라, 준비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늘 당신을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당신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헤쳐나가기 위해서도 계시 알려주셔야 되고, 마지막 때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연구해서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분의 언약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이끌림을 당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끌려. 엄밀히 따서 AI 시대에 우리 한 형제가 AI 책을 썼잖아요. 책 제목이 특이점이에요. 그 얘기는 AI 시대를 거부하면 못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능해야 이 시대도 살아남거든요. 그것처럼 이 시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이끌려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진짜 주를 추구해야 이끌림을 당해요. 마지막 때 연구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연구하는 동안에 새로운 또 학문이나 새로운 기술이 또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AI 혁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구글인지 알파벳인지 벌써 2027년까지 AGI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조금 관심 있는 청년들은 알죠. 관심 있는 청년들 AGI 시대 알지? AI 시대는 우리가 AI에게 정보를 서로 이렇게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잖아요. AGI 시대가 되면은 인간하고 AI하고 동일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내 감정도 나누고 내 일상도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싫으면 노 할 수 있잖아요. AGI 시대가 되면 노 합니다. 그게 2027년부터 열릴 거라고 얘네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이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본소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한 40% 정도. 역사가 반복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땅을 많이 차지했어요. 로마 시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줬잖아요. 동일하게 특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노예들이 다 일을 하잖아요. 노예들이. 로마 시민들이 일을 안 하고. 노예가 많으니까 무료한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그러니까 뭐 하죠? 유흥을 즐기죠. 그러니까 콜로세움 같은 것도 유흥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근데 유흥을 즐기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식상해지잖아요. 더 잔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검투사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랬듯이 이 시대에 이제는 기본 소득이 되면 인간들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죠? 무료해요.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가상세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가상시대에 빠질 수 있도록 이들은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어요. AGI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 ASG,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때는 우리가 이제는 AI를 못 따라가는 시대, ASI 시대가 돼요. 그때는 이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할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본소득이 얘기가 나온 때 우리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네라고 알아야 돼요. 왜요? 성경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면 계시록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열려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증거해 드려야 돼요. 창세기가 열리지 않으면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말씀드려요. 계시록, 그래서 정말 계시록을 알고 싶으면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열려요? 에베소서가 열립니다. 교회에 대한 무엇인지 알아요. 계시록의 마지막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체의 연합.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제가 우리 집회 내에서도 몇 번 이 얘기했죠. 그것처럼 그걸 알게, 신앙의 본질은 원래 아가서예요. 그래서 그 아가서를 그렇게 정경에 안 넣으려고 막았던 겁니다.
역사의 사실들을 보면. 그래서 아가서를 알기 시작하면 루키가 왜 위대한지 알아요. 아, 유력자이신 그분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 거구나. 유력자이신 그분에게 달려갔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 시대에 에스더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 신부 준비된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에스더처럼 영향력이 있는 그 시대에 모르드게와 더불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스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고 룻처럼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룻처럼 신부가 되는 거죠. 에스더처럼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모르드게와 같이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연합체가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에 대한. 그래서 에베소에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지체에 대해서. 그래 놓고 그 지체의 가장 기본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이고 그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AI 시대나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열려야 이런 부분도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켈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원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너는 밭을 갈아라 라는 거예요. 너의 근원을. 넌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소득이 왔다는 얘기는 사단은 창조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 질서를. 그렇죠. 사단은 처음부터 건듭니다.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라고 했을 때 흑암 속에 빛이 임했잖아요. 그걸 흉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정반 합을 향해 가요,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도 사용하지만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근데 로마서 8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흉내내면서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을 변개시키는 거죠. 말씀을 변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만을 원해야 돼?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주님만을 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하와에게, 이브에게 뭐 하라고요? 자, 16절.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말한 남편은 아담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은 누구예요? 주님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육신의 남편을 통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원해야 되는 거죠? 주님만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주님을 원하는 자를 신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원해야 하는 거예요. 남편은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지 우리가 그분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신앙은. 자, 이 부분들을 알면 우리는 처음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원해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고. 근데 온통 이 시대에는 사단은 뭐예요? 네가 주인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주인이야. 남편이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기본소득을 준다는 건 사단은 그러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계시들이 창세기가 안 열릴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다시 열립니다. 창세기 1장부터 열리게 돼 있어요. 피조물에부터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상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더물과 엉kör을 낼 것인즉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이곳에서 시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어야 돼요. 이게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해도 인간들이 해야 될 도리예요. 근데 이걸 지금 뭐하죠? 막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계속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말씀대로 안 가고 있다. 때가 다가왔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본 중심이 주님이어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말씀을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비침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걸 처부터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어떻게 뒤지면서 알겠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뭐 CBDC들, 스테이블 코인이든 백신이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치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경제의 문제예요. 성경 뭐라고요? 경제입니다. 얘기했어요. 우리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마지막 때 정치를 흉내내서 적그리스도가 정치인을 흉내내서 경제를 쥐는 거예요. 666은 경제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 온통 정치에 위자이명에 그쵸 열받아 있잖아요. 김현지에게 열받았잖아요. 삼김 시대가 됐습니다. 여자 삼김. 그렇잖아요. 그 시대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속지 마십시오. 팬데믹에 속지 마시고 네, 다 경제 문제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현재 얘네들의 목표가 2027년에 AGI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다고 하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우리나라 내년에 보조금 CBDC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시대는? 더더욱 우리가 우리 중심에 주님을 원해야 돼요. 내가 주여 한다고 해서 원하는 게 아닌데 우리 마음가짐이 바라야죠. 여보 해야 지겨워요. 맨날 그 얘기 들으면. 남편한테 아내가 일어나서 맨날 여보 그러면 그거 지겨워요. 그래 보자 살아봐라. 안 지겹나.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여보 하기 이전에 그죠. 말없이 우리 남편이 예를 들면 정말 평상시에 잠을 못 잤는데 권히 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를 내가 안 해야죠. 나 좋다고 여보 그러면 깨는 거 아닙니까? 그랬듯이 제가 어떤 의미로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하다고요. 정말 내 중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원하면 주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는 것보다 주를 알려고 애쓰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신다. 속지 마십시오. 정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구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원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해야 돼요. 사라가 그걸 깨닫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깨닫을 즈음에 사실은 메시를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주가 됐다. 열매를 분명하게 맺어요. 이거 우리 꼭 명심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네, 526장. 그 성도들이 조금 잘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예배는 불로 드리는 거예요. 그 불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은 불이 있습니다. 그런 언약의 불이에요. 그건 시내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불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 있는 불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불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저 위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로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서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건 성경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조금 있다가. 그 얘기는 그것을 믿고 그 얘기를 믿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할 때는 찬양하시되 믿음으로 하시면 실제로 불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실제로 믿음으로 우리가 죄인이어서 의인이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믿음으로 그분을 찾을 때에는 우리 속에서는 불이 나와요. 실제입니다.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주신 이유는 언약을 주신 이유는 경험 때문에 그래요. 경험 때문에. 시내산에서 그래서 굳이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강림하셨잖아요. 장로들까지 실제로 올라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라고요. 뭘 경험하라고요? 신랑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신랑을 그 불로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정의는 너무 많이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서 야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아는 것. 지식이 없어 망한 내 백성이죠. 나를 알지 못한다.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 야다는 경험적인 단어예요. 지식적인 단어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으면 남자를 모르는 것처럼 결혼해야만 아는 단어가 야다예요. 그 불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당신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법은 우리 안에 그 언약의 불 때문에 가능해요. 그 언약 때문에 주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예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가게 하듯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은 사마리아고 갈릴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거기에 더 많은 시간 많이 할애하잖아요. 그들에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알려주려고요. 복음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로 그래서 찬양할 때는 최대한 내 속에 있는 그 믿음으로 가사 있는 대로 고백하면서 그럴 때 어둠도 떠나가고 가사대로 치유도 받고요. 회복되고 그래요.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높일 때 최선을 다해서 높일 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알 거예요. 옆에 사람이 찬양할 때 불이 나온다. 용가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안이 열린 척 하려면 보인다라고 얘기해야 될까? 옆 사람에게 뜨겁다. 해보세요. 실제로 불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실제로 불이 나와요.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속에 있는 흑암을 태우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면 그냥 내가 잘 되려고 능력 받으려고 치유 받으려고 사실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게 만들면 굳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예배 가운데 어둠이 떠나갔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예배가 형식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사람이 불이 나오면 나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래서 혼자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인터넷 예배가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닌 이상 예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어느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혼자 예배 드리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고. 왜요? 신앙이 넓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내 성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질이 안 나거든 나 혼자. 그렇잖아요. 나 혼자 성질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옆 사람이라도 봐야 성질 나지. 왜? 나보다 예쁘니까. 안 그런가요? 봐봐요. 예쁘지. 그러니까 성질 나죠. 그거라도 좀 누군가 성질을 긁어줘야 되는데 줄 사람이 없는 거 뭐예요? 거울아 그러면서 말하고 내가 제일 예쁜 것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럼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계시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의심의 법이에요. 계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머리를 풀고 테스트 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의심의 법 설교 들으신 분 한 번, 안 들으신 분 한 번 들어봐요. 안 들은 분. 굉장히 많으시네.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은 첫날 했나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게 계시예요. 나를 계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계시했더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깨끗해요. 제가 우리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다는 의미는 내가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요. 제가 알마라는 얘기 혹시 인터넷 들었을 때 들어보셨어요? 베툴레하고 알마하고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알마가 리브가예요. 리브가. 베툴레는 처녀잖아요. 알마는 처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처녀예요. 성경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자녀를 낳을 거다라고 얘기할 때 그 처녀를 알마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태어난 처녀. 그 자만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베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는 알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굳이 그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자만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체결한 자들이 언약에 체결한 그 힘으로 우리는 예비하는 거예요. 언약은 피잖아요. 언약은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우리는 그 힘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우리가 말씀 그대로 그분을 찾을 때 불이 나와요. 여러분 자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야 바알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신당을 부술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제가 항상 혼의 죽음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혼의 죽는 이유는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고 약속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말씀 그대로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제대로 믿는 자가 혼의 죽은 자예요. 자아가 죽은 자라고. 이게 긍정적인 사고예요?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찬양하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들 안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나 따라서 옆 사람 나는 불이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찬양을 뭐 할까요? 그랬더니 어느 분은 내게 강 같은 병아 하자고 춤추자고, 어느 분은 성령의 불로 불이야 성령 불이야 그거 하자 그러는데 저는 184장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불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이럴 때 치유돼요. 이걸 알고. 메시지가 너무 소중하죠. 치유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언약의 불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불로 강림하셨어요. 예배드리는 자에게 불로 임했습니다. 네, 너는 내 거라고 인치시는 거예요. 언약의 자녀니까 인치죠. 꼭 명심하시고 이 찬양 같이 184장 마음껏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렇구나. 언약의 백성들 안에는 불이 있구나. 이 불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신 이유는 이 언약의 불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 알고 찬양하면 찬양이 내가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어둠이 떠나갑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을 높일 때 떠나가요. 자유케 됩니다. 어디 가서 계속 축기 회복 받아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줘야 돼요. 교회는 성도들을 주님의 심부름 만들려면 내가 능동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이끌리는 건 수동적인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수동적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 부분들을 만들어줘야죠.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으로 끝낸다 그러죠. 우리 찬양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83절. 언약의 불로 찬양하십시오. 제가 오늘은 그 언약의 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혹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늦게 갈 생각하시고 기도해 드릴 테니까, 차를 안 갖고 온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혹시 그러니까 다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혹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빨리 가야 되실 분들은 우리 간사님들에게 얘기해 주시고, 혹시 멀더라도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기도하고 불을 받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저희가 11시 예배 끝냈었거든요. 1시에 들어가신 분들 계세요. 근데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저도 피곤해요. 피곤한데, 그래도 혹시 기도를 안 되면은, 왜냐면 오늘 2시간 반밖에 안 되잖아요. 10시에 끝나면. 그렇죠. 바빠 죽겠는데 또 찬양은 오래 하시고. 참 신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드럼 치는 친구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4명이나 되는데 한번 첫날 조금 쳤다가 다 갔어요. 요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박수 치셨는데 감사했습니다. 박수를 치던가 여길 치든지 여길 치든지. 할렐루야. 전 그러고 우리 내가 만민 중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쑥스러워서 그런 걸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런 걸 못해요. 예, 이 자체로, 자체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빛에 대해서 제가 다 얘기 못했는데, 광명의 천사, 빛의 천사에 대한 부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빛을 잘못 받으면 다른 불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을 잘못 받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마 주일날 오후나 우리 나중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빛을 잘 받기 위해서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그죠. 그분이 계시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계시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추구할 때 온전하게 그분이 원하는 자들에게 사실 그죠. 계시해 주심으로 빛을 받는 거군요. 왜냐하면 그분이 참 빛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게 예수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받으면 다 다른 예배로 빠집니다. 다른 불로.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많이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러죠? 그들은 주님이 아니고요. 자기 어떤 영적인 지식이에요. 자기 영적인 욕심들이에요. 그러니까 빠지셔.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자세, 항상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걸 강조하잖아요. 그 바른 자세. 그럴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그 불에 대한 얘기를 서론 말고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사사기 6장 어느 분이 어제 가시면서 제가 마음에 남는 얘기가 있어요.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목사님 감사하다고 구원을 제가 넓게 얘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내가 넓게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에서 구원만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의 폭이 얼마나, 주님은 내 가난을 책임 안 지시는 것처럼 내 아픔을 그냥, 그죠?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사람이 밝아져야 되는 것도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잘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밝아져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한데 어느 권사님 오셨어요. 이쪽 동네에 있는 분인데 어제 설교하는데 이쪽 동네를 제가 못 보겠어요. 왜냐면 너무 환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빛나니까 그러니까 그 빛이 못 가겠더라고요. 우리 사모님 얘기하면 제가 우리 사모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그 거사님에 대한 얘기를 그게 했더니
감사하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니까, 아멘. 그렇게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꼭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고 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제가 못 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을 빛나서 못 보도록 이렇게 환하게 좀 웃으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더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안 읽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도록 할게요. 제가 중간중간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 또 여행 목전에 악을 행했죠.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게 7년 동안의 그 아픔을 제거하기 위해서 7년 된 소를 잡도록 하세요.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건 요엘서에 있는 것처럼 동일한 메시지예요. 율수 2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뭐라고요? 갚아주겠다. 그대로 뭐라고요?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오죠? 메뚜기같이 쳐들어요. 메뚜기같이. 싹 쓸어갑니다. 그것을 뭐라고? 7년 동안 그러고 있었어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수상절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른 비가 와야 돼요. 다시 파종을 해요. 파종할 때 옵니다. 그러니까 파종할 때 시기는 이스라엘이 뭐예요? 풍성하다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와서 그냥 진쳐서 싸그리 다 가요. 메뚜기처럼. 그 7년 된 소를 나중에 기드온이 드린 이유는 주님의 약속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정말 이렇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예. 마찬가지 얼마 남지 않았으면 그 주님을 믿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봐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것도 왜 미디안일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메시지예요. 마지막 때에는 유사 기독교가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죠? 미디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창세기 25장 보세요. 1절, 2절 시작. 그두라가 누굴 낳죠? 그래서 미디안을 낳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예요. 이스마엘이 그랬던 것처럼 미디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할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에요. 정해진 유사기독. 우리가 얘기한 유사기독교가 그럴 거예요. 메시지입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뭐였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찰리 커크 이후에 그렇게 되어 가고 있어요. 찰리 커크 이후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찰리 커크 와이프가 천주교인이잖아요. 찰리 커크가 그렇게 된 배경도 분명하게 있고, 그것 때문에 추모객이 엄청나더라고요. 6만, 7만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더 강한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근본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찰리 커크가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이야기죠. 안식일에 대한 얘기했다고. 그래서 나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6시 되기 날까지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의미가 또 왜 나올까요? 6장 2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지요. 그러니까 웅덩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깊이 파인 웅덩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웅덩이는 뭐냐면 그냥 우리가 수직으로 파서 우리가 기어갈 수, 걸어갈 수 있는 걸 웅덩이라 그래요. 근데 이 웅덩이는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가서 나올 수 있는 웅덩이. 우리 굴 보면은 밑으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걸어가는 굴처럼. 근데 소위 여기 굴은 중간에 가다가 나가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사람들은 여기로 들어오면 내가 일로 도망가면 되는 거고, 어느 사람들은 그냥 그 굴 속에서 갇혀야 돼요. 그러니까 비참한 삶이죠.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되면 알겠죠? 추장절이 지나고 추수가 다 지나고 수장절이 지나면 이들이 다시 주님께서 뭘 내리시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파종을 해야 돼요. 그때 와서 그냥 다 싹
그것도 아말렉과 다 같이 동반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도 토지수사를 멸하는데 남긴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아요. 그들 짐승과 장말 가지고 올라왔어요. 5절에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온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사한, 낙타가 무사하다는 얘기는 가져가겠다는 거죠. 짐을 운반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해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성경 말씀 오늘의 나에 대한 말씀이고 과거의 말씀이지만 올해의 나의 말씀이고 미래에 대한 말씀하고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해요. 너무 심하게 짜집게 하지 마시고요. 미래에 있을 얘기를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부르짖었죠.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게 중요해요. 한 선지자를 보내면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굳이 한 이유가 있겠죠. 그죠? 출애굽시킨 사건 아닙니까? 그 애국도 군사들도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분이, 주님이.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속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뭐예요? 성취예요, 여러분. 언약이 뭐라고요? 성취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마. 그럼 이거는 뭐예요? 신들의 싸움이죠. 그 왜 신들의 싸움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고 있어요.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기드온의 아버지도 섬기고 있어요. 이게 기드온의 아버지의 산당이라기보다 여기 보면 28절 보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다라고 본 거 보면 아마 그 아버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산당이 아버지만의 산당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중요하게 관리를 했듯이 아니면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성읍 사람들이 아버지 산당을 없앴는데 아버지의 산당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을 없앴는데 이걸 없앴는데 성읍 사람들이 난리칠 이유는 아니잖아요. 이 바알의 제단은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굉장히 뭔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구술해요. 기드온의 이름이 벌목꾼이란 뜻이에요. 기드온의 이름이. 그 이름값 그대로요. 25절 보니까 이 산성 꼭대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소수란 얘기, 둘째란 뜻은 살쪘다는 거예요. 둘째 소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사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가 기드온이 찍어버린 기드온은 벌목 나무를 베는 자라는 뜻이에요. 사실 그 의미가 용사라는 그 의미인데 강한 용사요라고 하면서 나타나셔요. 쫌팽이처럼 추수를 포도주 틀에서 추수하고 있는데 강한 용사요하고 나타나잖아요. 그 이름이. 이게 지금 언약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르신 것 때문에 그래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에 앉으니라. 그때 마침 잘 알죠?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해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죠? 큰 용사여 너와 함께 계시다. 근데 기드온은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현실은. 그러니까 기드온조차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조차도. 큰 용사라고 인정받는 그 기드온조차도 어디에서 타작을 해야 돼요? 포도주 틀에서. 현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에 닥치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허상으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내가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네, 살아내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15절 또 기드온이 얘기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에서 우리를 넘겨주셨다. 뭘 하죠? 그 언약을 다시 상기를 해요. 근데 그 언약이 어디 있냐고. 그 언약의 성취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언약이 어디 있어요? 그 성취가.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 언약이 하나님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때 너는 가서 이게 참 이게 이해가 처음에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이 이게 이 의미를 알고
언약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하면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가서 나의 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의 힘으로요? 힘이 어디 있어? 포도주틀에서 겨우 뭐 하는 거야? 타작하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나는 겨우 구원받았어. 그 십자가는 알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알고. 근데 아직 나는 용사가 아니야. 그 구원에 대한 역사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직 그 준비되지 않은 영혼이 너의 힘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받아들여지나요? 그러면 너무 감사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현실을 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이에요, 여러분. 사방에 다 적군인데 혼자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없죠. 그래서 기도원이 굉장히 표적을 많이 보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의심스러워서? 맞아요.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근데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편연, 불로 임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의미예요. 그럼 죄송한데 그 출애굽으로는 하나님은 안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출애굽으로는 안 되고요. 당신이 시내 산에서 임한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양털 사건이 그래요. 양털. 그 유명한 양털.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저녁에 휴지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스라엘을 안 맞고 그냥 마르게 하시고 돼요, 안 돼요? 우리 그걸 테스트하라고 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님이 현현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포도주틀을 알고 있어요. 기드온은 십자가를 알고 있다.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분과 동고동락했는데 글쎄 그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잖아요. 예수와 동행했는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배반해서 이길 수 없었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제자들에게 실제로 뭐 했어요? 보여주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제 그 부활하심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확실하잖아요. 지금 기도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도 하면서 재밌어요. 왜냐면 나도 생각 못하는 거 하거든요. 설교하다 보면. 그래서 14절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해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면서 뭘 얘기하죠? 나는 가장 문하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너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제가 금방 얘기한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 얘기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더니 내가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기를 하듯 하리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 표적을 요구할 때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양털 표적이에요, 양털. 여러분, 양이잖아요. 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표적을 보여주시지. 없으면 안 보여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아멘 하셔도 안 되고. 양털이 있어야 양털로 시험을 할 거 아니야. 양이 털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니까요. 18절.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그때 와요. 불이 하늘에서 오지 않고요. 기드온의 표적은요. 예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불이 바위에서 올라와요. 불이 어디서요? 하늘에서 올라오지 않고.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요. 오늘은 또 지팡이를 갖고 왔어요. 지팡이를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고기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가 무교병을 살렸어요. 그 지팡이가 왜 어떤 의미가 있겠죠.
사실 의미가 있어서 지팡이 끝을 내민 거야. 지팡이 끝을 자꾸 내밀고 친 사람이 누굽니까? 시험 모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출애굽의 언약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출애굽의 언약만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기도원이 요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그것도 성령이 불러요. 여러분,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가보면 이제 알게 됩니다. 어쨌든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모기 정도를 살렸어요. 내가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데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살렸어요. 그때부터 기도는 뭐예요? 아는 거죠. 뭘 알아요? 그죠. 고기는 불맛이에요. 아십니까? 고기는 뭐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맛을 기도원이 알았어요. 그 얘기는 기도원 안에 이 예배가 받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는 뭘 알았어요? 불을. 그럼 아시잖아요. 모세가 사역을 감당했을 때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있는데 그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부르셨잖아. 지금 동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치유하실 때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당신을 배반한 그 장면을 가지고 시연하고 계시잖아요. 치유하시려. 그 기도를 누구처럼 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모세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힘으로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를 모세처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부분들입니까? 그게 우리 힘이 아닌 모세에게 그 권한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는데 죽지 않고 여호와 살려매라 그러죠. 그런데 그날 밤 주님이 너무 힘든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수 곧 몇 년 된? 7년 된 살찐 수수. 미디안에게 몇 년을 고생했다고요? 7년.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 아세라 상을 짓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려들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뭘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제사가 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때부터 뭐예요? 올바르게 제사 드리는 법을 알게 하시죠. 성막을 짓고 나서 그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현현하셔서 뭘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을. 출애굽기 19장 봐봐요. 저희가 사실 출애굽기 19장 하다가 계속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성도들 기억 안 나죠? 언약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어쨌든 19장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물론 16절에도 첫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 산이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정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그래서 기도원이 뭘 가져요? 나팔과 횃불. 나팔과 뭐라고요? 이건 동일하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쉬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나팔 두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냥 횃불 두고 간 게 아니라니까. 그거 봐봐요. 17절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에서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에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타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신의 산은 연기에 자욱한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는 거예요? 강림하세요. 불 가운데서 뭐라고요? 강림하세요. 동일한 지금 메시지가 가고 있어요. 그럼 뭐야? 그 불로 기드온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가 바위 속에서 불이 나와서 다 타버렸어요. 주님이 받으신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불로 그 집안에 내려게 흐르는 어둠의 영들을 싹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악한 영들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 불로. 그럼 여러분, 이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그 임하는 게
재물에 임하잖아요. 재물을 싹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번제단의 재물을 태운 그 불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래요? 그 불로, 그 은혜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라고. 그 불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렸어요. 비오는. 사실 이 얘기만 하려고 그래도 이 시간을 끝내야 되거든요, 사실은. 끊어져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알고. 어두움이, 괴로움이. 근데 그걸 우리가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구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 불로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버리지만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 그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현현에 주셔야 하는 사인을 주셔야 되고 믿음의 사람, 어쨌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300명.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300명이 그 나팔과 그 횃불을 가지고 뭐예요?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지. 그건 지네들끼리 싸워서 죽잖아요. 우리는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그거 하늘에 딱 깨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걱정하지 마. 또 나와요. 그 내용이. 미리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불로 우리 그 신앙의 불로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두움을 연약함을 부순다니까. 내가 그 약속의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약속의 불이 뭐 하는 거예요? 나온다니까요. 나와서 나를 살려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소중해. 이제는 연약에 빠지면 안 돼요. 맨날 신부 타령만 하면 안 됩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맨날 신부 타령한다고. 안 돼요. 근데 그분에게 집사님이 신부 되시면 다른 사람 용사가 될 겁니다. 그런 얘기했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이제 신부 타령이 아니라니까요. 신부는 언약의 자녀잖아요. 용사가 돼야지. 맨날 웨딩 드레스만 입을 거예요? 맨날 이러고만 있을 거냐고? 그렇죠? 뭔지 알겠습니까?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딱 하고, 그렇죠. 쎄하게 분칠하고 가야지. 쓱, 이렇게 올라오는. 됐죠, 여러분? 정말, 이제는, 그렇게 가야죠,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름이 봐봐요. 그날의 기도원을 뭐라 그래요? 여루 바알이라고 불렸죠. 바알이 죄를 분명하게 칠 거야. 바알은 죄랑 분명하게 싸울 거야. 그래서 죄를 없앨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순환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안 죽어요. 불이 있으면 그렇게 마귀가 죽이려고 해요. 근데 안 죽는다니까요.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죽는 거 봤어요? 죽죠.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룻바알이라는 얘기가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는 당연히 들어야 될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 죽어요. 불을 소유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 물로 이게 불이 아니에요. 불은 언약입니다, 언약. 아시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언약이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외친 거죠. 뭐가 나간 거예요? 불이 나간 거지.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타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 언약이니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언약이니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 우리 이름 높일 때, 우리 어둠이 견디겠습니까? 나갈 수밖에 없지.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물론 그게 이제는 우리 즐거움이 아닌, 혼이 아닌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사 내용들은 내가 정말 전심으로 주를 찬양한다면 이제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33절에 진을 쳤어요. 이제는 미디안이 아멜렉과 동방사람이 모여서 싸우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3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았어요. 므낫세에 보냈어요. 보냈는데 온 사람이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까지 보냈어요. 그때 몇 명이 오죠? 나중에 몇 명이 와요? 여기
여기 있잖아요. 3절, 7장 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몇 명이 모인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인 것이요. 근데 핵심이 이제는 여기죠. 36절.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미 말씀하셨죠? 너 힘으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기도원의 힘으로 구원시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은 기도원 안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죠, 그렇죠? 있어요? 그러고 나서 37절 봐봐요. 보셔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유명한 기도원이 하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또 뭐가 마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또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그럼 여기에서 핵심이 뭘까요? 여기서요? 여기서 핵심이 뭐죠? 37절에서 39절 사이에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원은?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원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동사로. 뭐예요? 이럴 때 제일 힘들죠? 근데 자네는 양털 시험을 왜 했어요?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함께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고요?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시기까지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39절 기도니 또 하나님께 여쭈오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가 이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셔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다른 걸 알려주는데 내가 우선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예요 지금? 이슬이 양털에게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라 하였더니 뭐죠? 그죠? 마르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슬이 있는데 한편은 주변 땅은 마르고 양털에는 아니고 양털에만 있고 이슬이 한편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걸 요구해요라고 했어요. 양털을 가지고 양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구하는 게 양털이었으니까 뭘 중요한 거예요? 양털이 있어야 쉽게 젖었는지 말랐는지 알 수 있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요? 마르는 것들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이 마르다는 단어가 호렙이에요, 호렙. 그럼 우리가 약속의 산, 신의 산을 무슨 산이라 그래요? 호렙이라고 얘기할 땐 마르다라는 단어예요. 황폐하다는 뜻이에요. 황무지.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신의 산에 현현하신 것처럼 그 약속이 나한테 보여줘야 돼요. 이거 마르게 하세요.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산에 불러 임하신 그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봐봐요. 기도원에게는 하나님이 현현했어요, 안 했어요? 신의 산에서 현현이 아닌 그게 실질적으로 그랬다라고 하는 걸 기도원에게는 뭐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뿐만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불러 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에게 주세요. 그 언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내가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는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불을 가지고 이제는 나갔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7장 이후에. 이 300명만 남는 거는 뭐죠?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사람은 그 어떻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4절. 여호와께서 7장 4절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런데 여기 말 그대로 손으로 움켜대고 핥는 자의 수가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하나님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사용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이 백성이 처음엔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7장 8절 신기한 게 아니라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뭘 처음에는 가졌어요?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뭘 바뀌어요? 양식이 불로 바뀌어요. 불로. 아까 아시겠지요? 곡식으로 뭐예요? 주님 앞에 무교병을 드렸잖아요. 그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뭐 했어요? 완전히 다 태워버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식이 뭐로 바뀌어요? 횃불로 바뀌어요. 항아리 속에 있는. 그 300명의 손에 든 그 횃불로 인해요. 뭐 하는 거죠? 그죠? 미디안은 끝난 겁니다. 미디안. 근데 그거 아십니까? 몇 명이 들었다고요? 300명. 제가 왜 300명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300명 중에서 한 영혼도 안 든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죠?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성경 안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서 몇 명씩이요? 100명씩, 100명씩, 100명씩.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요.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그 마른 면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에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멘? 그럼 호렙산을 얘기해요. 나를 출애굽한 걸로 하지 마시고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으로. 출애굽한 건 예수의 피로는 그 불로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둠 영을 해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미디안은 나 혼자가 안 돼요. 나 혼자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셔서 나와 같은 자들이 뭐예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이 중요해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에 말하 이르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국 굴라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 무너뜨려 그 위쪽에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졌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 몇 명이에요? 300명. 기드온과 300 용사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제가 강조하는 거 아시겠어요? 한 덩어리를. 아시겠어요? 근데 이 한 덩어리가 된 사람들이 다 나팔하고 횃불을 들고 있어요. 신에서 나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신 그분을 아는 자죠. 그 언약의 백성들. 어딜 향해 달려가는? 신부를 향해 달려가. 하나님의 현현은 너는 내 거야,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은. 비로소 결혼하려고. 안 그래요? 출애굽한 영혼들에게를 향해서 결혼하려고 현언하신 거라고요. 그 언약을 체결하려고. 그 출애굽기 19장이 오순절이잖아, 오순절. 그 오순절날 그래서 신약의 성령이 강림하신 거예요. 120명. 한 덩어리가 된 그 영혼들에게. 그 모여서 한 덩어리에 대해서 성령이 오심을 기다렸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봐요. 성경은 한 덩어리 가운데가 아니라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었다 그랬어요. 각 사람. 여기 300명이 다 나팔과 뭘 들었어요? 횃불을. 근데 아무리 기도원이라 할지라도 혼자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신부가 혼자 된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그냥 마지막 때 그 교회의 연합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서든지 그 약속의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불을 받아서 그건 뭐예요? 내가 너를 신부로 만들겠다. 넌 나의 신부야 라는 그 사람들 아닙니까? 동일하게 그래서 나팔 소리와 동일하게 그 횃불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창세기 14장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데 어떻게 치르는지 몰라. 다 이겨버렸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르고 났더니 내가 한 일이 너무 커요. 이제는 다 뭐죠? 이겼지만 사방에 다 두려움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이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배경이. 15장 봐봐요.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이마에 이르시되 아브라함은 부러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칙이 큰 상급이에요. 14장의 위대한 삶. 세계 전쟁에서 이겼거든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그 뭐예요? 나의 상속자라도 있어야 물려줄 거 아니에요. 상속자가 없어 아브라함. 다멕 사람 엘리에셀 외에. 내 씨가 나를 지켜줄 거 아니에요. 이땐 시족 사회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잘 아시죠?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밖으로 나가요? 목배열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라고 얘기할 때 뭐예요?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단. 이게 뭔지 알겠죠? 주님의 공생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는 3년 된 3년 된 3년 된 수단기와 산비가 지피들을 가지고 와라. 그것은 뭐예요? 중간에 쪼갰어요. 솔개는 제사를 못 드리도록 했죠. 마귀 새끼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쫓아냈죠. 근데 뭐예요? 또 다시 약속을 해요. 내 자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거예요. 아직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하지 않아. 그러면서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햇불이 뭐예요? 쪼갠 고개 사이를 쉬나요? 이건 뭐예요? 약속이에요. 불이. 지금 내가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재단에 드린 거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뭐예요? 약속하겠다라고 햇불 사이 지나간 거 아닙니까? 독일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약속이 있다고. 신의 산 불로 그냥 임한지 아세요? 오순절 성령이 그냥 임한지 아냐? 그냥 언약이라고 언약.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린 이제는 그렇게 싸울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불은 언약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에요. 회복이고 치유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불은 뭐예요? 심판이죠. 그래서 불은 심판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언약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요?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300명은 미디안을 뭐 한 거죠?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요? 심판하는 거예요. 언약이기에 불이 있기에.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담대히 예수는 그리스도야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누굴 심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단을 뭐하고요? 심판하고 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불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 엠마음 마을로 가는 제자들 보세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잖아요. 네,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죠. 불타지 않냐. 그럼 불탄다는 얘기예요. 속에 뭐 있다고요? 속에서 뜨거웠었다고. 실제로 그들은 그걸 경험했어요. 주님 부활하신 이유는 뭐 하려고요? 불을 내려주려고요. 성령 주신 이유는 불을 주려고요. 불러 이게 아니고 실제로 그 언약의 불. 그 언약의 불이 우리 일상에 살 때 때로는 뜨겁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힘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가서 우리가 뭐예요? 승리해내요. 미디안. 승리한 것처럼. 잘 들어요? 목사 혼자 불 있으면 안 된다고요. 받아라! 그래서 받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쓰러져 줘야지. 이렇게 하라. 꼿꼿해지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이라고 언약. 저는 그 언약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 불이 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멀리 있는 분들은 양해하시고 천천히 좀 기도 받으시고 또 기도 충분히 하고 가시고요. 가까이 계신 분들은 알아서 가셔요. 이해되시죠? 근데 오늘 기도할 테니까 언약의 불로 일단 기도는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불로 말미암아 가정의 모든 막힌 것들, 괴로움들, 그죠? 그런 저주들을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무서워서 밤에 했거든요. 그때 여러분, 밤에 불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 아세요?
아십니까? 진짜 불났어요. 가짜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죠? 우리가 조상에서 내려오는 이 아원이라고 하는 이 본성을 못 이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하나님 기도원처럼 바알의 산당,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립니다. 불로 확 찍어서 버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서 현현하신 그 불로 한 덩어리가 돼요.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잘 들으세요. 보리떡 한 덩어리. 보리는요, 첫 수수잖아요. 첫 수수. 보리를 먼저 수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보리들이 뭐였어요? 한 덩어리예요. 그럴 때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를 위하여 싸우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 그 연약한 그 본성들 끝냅시다. 마귀의 저주를 끝냅시다. 그 언약으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덩어리가 돼요. 할렐루야. 정말 미디안 쳐부시자고요. 그 언약의 불로. 이해하셨죠? 오늘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마지막입니다. 목숨 걸고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 아시겠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마지막에 목숨을 걸고 눈을 감으시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이 흠뻑 젖도록 주님 앞에 부르짖어 이 말씀을 가지고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성격적인 문제, 타고난 본성들의 문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도 기도의 편을 이제 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 수 있어요.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당신의 인치시는, 우리를 신부로 인치시는 그 언약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불로 주를 맞이하겠습니다. 이 불로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불로 한 덩어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 불로 그동안에 끌어내지 못했던 이 조상들의 그 죄악들, 아픔들, 쓴뿌리들, 하나님, 이 불로, 이 언약의 불로 그 제단을 불사르겠습니다. 아버지, 이젠 새로운 길로, 새로운 길로 주를 향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군화를 신는 주님의 신부이자 용사로 주님 새 출발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불, 이 언약의 불, 이 언약의 불로 보리떡 한 덩어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오늘 위해 더욱더 주님만을 원하는, 오늘 위해 더욱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귀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나를 선택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기도 받으실 분들 좀 남으시면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받으신 분이시로 기도하면 되고요. 예배 여러분 끝났습니다. 내가 만나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편하신 대로 기도하시다 가셔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지금 가셔도 되고 전 그동안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에 언약의 불이 있어요. 이제 즐겁게 가세요. 약속을 믿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왜 안 가시려고 그러는데?